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섭리 속에 선으로 인도하심 또는 죄를 선으로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21절로부터 3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섭리 속에 선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이 라반이 아주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완전 아주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은 두 아내를 동시에 데리고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첫날 밤에 신부를 화장해 놓고 옷을 입혀 놓고 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베일까지 씌워 놓으면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7일 동안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쉽게 얘기하면 신혼여행 다 보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첫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둘째를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그 둘을 데리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둘하고 한꺼번에 결혼해가지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을 덜 사랑하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니면 돈. 네,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근데 하나는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레아의 아주 처절한 몸부림,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토록 연합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몸부림이 또 시작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된 거죠. 그렇다고 라헬이 행복하냐? 행복할 수가 없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야곱도 행복하냐? 그도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라반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라반은 사실은요, 이게 이방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완전히 이 문제를 다 일으켜놔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야곱을 싹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며 저희가 위로를 얻고 또한 확신을 얻어서 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방의 풍습을 자기는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이 라반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하고 그리고 라반하고는 신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어딜 가든지 그 지역의 풍습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잖아요. 예. 자기의 풍습을 유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그러한 풍습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나홀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얻어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라반은 단순히 그 지역 풍습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우상, 드라빔이라는 것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과 윤리마저도 다 상실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한 겁니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속이고 나서 야곱에게 제시했던 보완책은 속인 것만큼 나쁩니다. 죄에 죄를 더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야곱에게도 그리고 자기 딸들 라헬에게 레아에게 전부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누가 그래요? 라헬이 임신을 못하고 레아가 임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는 야,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공평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냐면은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거를 똑같이 자기가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둘째인 자신을 첫째로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장인, 자기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첫째를 둘째로 속여서 자기를 속였어요. 야곱이 한 거를 갖다가 아주 똑같이, 아주 그대로 첫째를 둘째, 둘째를 첫째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물론 라반이 이러한 완전히 이런 아주 그냥 문제덩이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야곱을 집어넣은 거 맞지만은 사실은 이거의 원인은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야곱은 약혼하기로 했고 7년간 약혼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지냈어요. 라헬하고 야곱하고요. 그리고 점점 사랑해 갔어요. 서로. 근데 그 라헬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약혼녀는요,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레아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더더욱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은 둘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일부 다처제라는 그러한 것을 라반이 친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라반은 이런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딸들을 야곱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이 자기 딸들에게 줘야 되는 그러한 돈과 그러한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야곱을 7년 동안 14년 동안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렇게 전혀 무효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특히 레아 같은 경우 레아를 쫓아내거나 결혼을 무효하면 레아는 정말 인생을 망치는 거죠. 사막에서 죽는 신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최선이 아닌 차악인 둘 다 거두는 결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위 운명의 장난 같은 이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사실은 야곱이 만드는 그 죄의 대가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저지른 라반,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야곱, 레아, 라헬,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선을 이뤄가십니다. 그 선을 이뤄가시는 방법이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뤄갈까? 어려운 일 속에서 그게 끝나고 또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그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 속에서, 이러한 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선을 이뤄가시는 첫 번째 예가, 첫 번째 케이스가, 모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아의 임신과 라헬의 불임이었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선을 이뤄가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야, 이거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불임케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공평에 대한 시각은요, 이러한 마음은요, 비성경적이고요, 이거는 매우 그릇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야곱에게서 더 사랑받는 라헬의 불임을 보고 통쾌하다, 그러는 겁니다. 즉 질투, 시기입니다. 그리고 질투, 시기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20세기 중반까지, 역사적으로 20세기 중반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주석가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평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공평으로 보는 시각은 언제 들어오냐? 20세기 중반 1960년대부터 들어옵니다. 마르크시즘을, 공산주의죠. 마르크시즘을 받아들인 해방 신학자들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런 시각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각은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온 막시스트적, 즉 소위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공산주의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시즘, 이것의 기본적인 바탕이요,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거나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를 끌어내려서 똑같이 만들자, 소위 평등하게 하자, 그게 정의다, 그게 공평이다, 공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공산혁명입니다. 또는 사회정의. 요즘에는 공산혁명하면 너무나 끔찍하게 들리니까 사회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공평.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상황을 보고, 야, 레아의 임신과 라헬의 불임은 그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그러한 시각 뒤에는 여러분, 누가 복을 많이 받으면은, 누가 더 사랑받으면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공산혁명적인 생각이 밑바탕에 깔린 겁니다. 시기가 깔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잘되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그러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본다면요, 그거는 질투의 화신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레아의 임신과 라헬의 불임되게 하는 상황,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그렇다면 봐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똑같이 누구는 더 잘되고 누구는 덜
안 되고 덜 잘 되고 이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더 복 받는 것 같아요. 누구는 덜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다 일어나요.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누구는 더 복 받는 것 같고 누구는 덜 복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항상 대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든지요, 아니면은 복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덜 가졌다고 불행하게 살든지 아니면 덜 가지더라도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야곱이 알아야 됐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그 섭리 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죄는 더 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인정하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태까지 있었던 크리스찬들과 주석가들은요, 이 사건을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공평, 불공평 이런 거로 보지 않고요. 그런 렌즈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로 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딱 이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는 더 복을 주는 것 같고 누구는 덜 복을 주는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딱 이러한 방법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거는 막시스트적 시각이에요. 사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잘됨과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 또는 채워짐과 상대적으로 덜 채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봐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한데도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딱 이 생각이에요.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항상 겸허하게 하시고 또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 그 아래 엎드려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밭에서부터, 시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복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왜 공평하게 안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구나, 축하합니다. 하나님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서 저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건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겸허케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큰 축복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바로 여기에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레아는 이걸 통해서 남편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라헬과 그리고 레아, 라헬의 부림과 레아의 생사는 첫째, 야곱에게는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아와 라헬 둘에게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야곱에게 향한 경고이고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내가 야곱에게서 더 사랑받는다는 그 우쭐함에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역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는 하나님의 겸허케 하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는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과 결혼했는데도 야곱에게서 욕먹고 라헬에게서 욕먹고 이 둘에게서 다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배척당합니다. 그 억울함이 있는 레아에게는 이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인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야곱에게 경고로 하나님의 선을 가져오셨고 정신 차리게 하셨고 라헬에게는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듦으로써 그를 다듬어가는 선을 가져오셨고 레아에게는 격려하심으로써 위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가져오셨던 겁니다. 레아를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성숙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거기를 보면요. 레아의 그 아픔과 또한 레아의 신앙 그리고 레아의 인격의 성숙이 게다 단계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얼마나 참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까? 두 번째를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들으셨다. 여기 레아의 신앙이 배어 있죠.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정말 여기에는 레아의 아픔과 레아의 신앙이 두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 이 뜻은 연합함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나와 하나가 되리라. 나하고 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가 될 거다. 여기에 레아의 아픔과 또한 신앙과 그리고 인격이 조금 성숙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레아의 그 아픔이 승화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람과 믿음과 그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레아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 여기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 레아의 그러한 인격의 성숙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라반의 속임수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혼들이 일어났어도요. 이걸 통해서 꾀쟁이 야곱을 바로잡는 데 쓰셨고요. 이걸 통해서 레아의 신앙, 라헬의 신앙 이걸 세우는데 선을 이루는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 복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선을 가져오셨어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인 주님의 백성을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을 다듬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돋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해서 후회로운 일 이런 게 있더라도 심지어 영영 지울 수도 없고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죄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모든 주권을 가지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도 반드시 주님의 크고 선한 뜻을 이루는데 쓸 거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서 오는 평화를 저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로서 주님의 겸허하시는 손과 긍휼을 베푸시는 손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가장 선하신 것을 이뤄 가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봤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의 신앙이, 저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저희의 인격이 승화되는 것을 또한 저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선을 가져오실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겸손케 하시는 손에 엎드리며 그리고 축복하는 손에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